네, 강사 목사님, 하재성 목사님 설교를 재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오늘 같은 제목, 긍휼,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 우리 가족 수련회 전체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는 비교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중풍병자 또는 문둥병자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좀 눈에 많이 띄게 나타납니다. 대충 봐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만 해도 크게 한 3가지 정도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 뜬 그 소경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눈에 손에 침을 뱉어서 눈에 대주시면서 눈을 뜨겠는데 한 번만에 안 떠졌습니다. 제대로. 그래 사람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였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안수했더니 2번째 안수를 받고는 눈이 더 밝아졌다. 이런 그 이야기, 이것도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는 한 소경. 오늘 본문에는 2 소경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본문에는 바디메오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같은 사건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의 눈 띄워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이 제대로 안 알려지거나 이름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저 디메오의 아저씨의 아들 이렇게 불렀어. 그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만 봐도 이 소경이 얼마나 참 천대를 받고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인지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과거 시대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짐작하고 싶어도 짐작이 안 될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이름도 제대로 안 불려줄 만큼 부모들이 혹시 사랑을 해주었긴 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 가면 이래저래 놀림도 당하고 또 침뱉음도 당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회개할 제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잘못됐어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했는데, 이 당시에 소경들 바디메오도 역시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거지라고 성경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구걸해서 돈 벌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았겠나. 참 불쌍한 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존재를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 저희는 예수님 일행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생애 사실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늘 이 소경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소경 둘이라 그랬는데, 큰 길가에 앉은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행길에서 뭔가 더 많은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겠죠.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가 발달했는지 보통 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알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안 나타나 있는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본문에는 사람들이 그 소경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 아닙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인데, 이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의미는 예수님 부를 때 꼭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이제 출신지를 이름할 때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한국이 뭐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말이 다 다르니까 딱 대충 들으면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같아. 그러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표준어, TV에서 나오는 서울말로 발음을 하다가도 동네 사람 만나면 막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옛날 말이 그대로. 그 좁은 나라에 어떻게 나라 말이 그렇게 다 좀 조금씩 다른지 구수하게 짝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남한의 한 100배 가까이 크기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역시 자기 출신지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걸 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막 그렇게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도. 심지어는 자기가 자란 동네도 아니고 그냥 한번 슬쩍 방문했던 도시인데도 그게 또 공동부모가 돼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있었던 얘기를 막 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라난 동네 이야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겠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출신지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꼭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한 것은 사실상 약간의 경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렇게 잘 알려지거나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도 좀 많았던 지역이고 어부들이 많았던 지역이고 이러니까 약간의 경멸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나, 그 동네에서 무슨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이 우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순한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또는 누군가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가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 단어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고난당할 때마다 환란이 많았던 민족이었죠.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난당할 때마다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약속하신 그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구원해 줄 텐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분명히 해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늘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소경은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할,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에게는 눈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의 목적이지만 자기 눈도 띄워주시고 우리 이 민족을 이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눈뜬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본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경 두 사람이 늘 보던 소경이겠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무리들이 조용해, 시끄러워 막 이렇게 제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 같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또는 이 천한 자가 감히 예수님을 부르고 붙잡아 두고 세우고자 하느냐, 너 같은 거
우리들 틈에 낄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일종의 멸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따라가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뭔가 건수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좀 유대법으로 제재를 하고 또는 감옥에다가 좀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많이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혹시 잘못된 법에 저촉되는 표현이라도 있으면 당장 고발을 할 목적으로, 그러니 조용히 하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아니 그런 자기들이 싫어하고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어림도 없는 소리야, 조용히 해, 시끄러, 정말로 듣기 싫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제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넓게 생각한다면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병 고치기 위함도 있지만 그 다 병든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때는 거의 분위기가 야 이제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죠. 메시아로 외친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분위기는 소경 한 사람이 지금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막 선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지금 그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자극해 가지고 괜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계획에 물거품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꺼내느냐, 쉬 조용해,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의미에서 제재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니면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이분을 메시아로 또는 왕으로 추대해서 거사를 일으킬 계획을 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관심 없고, 소경의 관심이 뭐냐, 내 눈 뜨는 게 관심이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들어보니, 내가 보진 적은 없지만 내 귀로 들어보니 이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성경의 구약의 약속한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내 눈을 좀 띄워달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눈 뜨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육체의 눈을 뜨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이 구절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예수님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서 소경의 입에서 터져 나온 이 이야기,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은 위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큰 외침이 예수님에게 들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야 누구야 하고 막 길을 계속 걸어가신 게 아니라 딱 서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섰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를 예수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지 관심이 없으면 그냥 계속 좀 발을 천천히 해서 걸어가고 가버릴 텐데 딱 머물러 서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불러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경을 지금은 막 조용히 하라고 꾸지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데려가던 사람들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섰고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러면 이 사람 눈 뜨는 건 뭐 이제 따놓은 당상이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한두 번 받겠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라 믿고 따라가는데 소경의 소리에 서고 그를 불렀다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이미 감을 잡은 겁니다. 아, 이 사람 눈 뜨네 오늘 정말, 세상 말로 횡재다 너 오늘 정말로, 그런 말로 소경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나 마나 하는 질문을 하셨고, 소경은 그 말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은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보기를 원한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참 메아리, 고통, 이건 참 우리가 짐작은 조금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꽃이 이뻐, 꽃이 이쁘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소경이 도무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무슨 색깔이 어떠니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소경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아주 총각 같은데 나중에 결혼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아무 결혼한 사람 같으면은 사람들이 태어난 딸을 보고 당신 딸 너무너무 이뻐 막 얘기를 해줘도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소경이 자기 딸 얼굴을. 여러분, 뭐 몸의 장애가 다 고통이고 힘들지만 또 보지 못하는 이 고통도 보통 큰 고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냥 불러서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꼭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경이 그가 평생 외치고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얼굴이 어떤지, 뭐 꽃이 이쁘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뭐 어릴 때는 철없이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왜 나는 보지 못하게 나를 낳았어요? 막 이렇게 원망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눈 뜨고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너무 과장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경이 하지 않기로 결심한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대화를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질문에 이 소경이 뭘 답하실 뻔히 아시고 물으시고 그 답변을 기대하시고 그 입으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쳐주셔도 되지만 왜 이런 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를 꼭 하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그 질문 속에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긍휼히 하신 마음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해도 소용없으니 전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소원도 해봤던 거, 그러나 의사를 만나고 뭐 한국 사람 같으면 무당불로 굿도 해보고 온갖 할 행동들은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이 눈 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로부터는, 철들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자기 입에서 해보지 않은 말이 보고 싶다는 말, 이 말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다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에 몇 년 만에 해보는 말인지 모르지만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엉어리들이 이 말 한마디와 함께 왈칵 쏟아져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고 답을 하시는 것이 의미 없이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눈을 띄워주시는 거야. 이거 뭐 지금 막 하실 일이고 이거 이전에도 많이 하셨던 일이고, 이 말을 내뱉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소경이 그 말을 하게 하신 때는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소경의 눈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눈을 보지 못하고 뜨지 못하여서 당하였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가 당하였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해석인 같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은지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행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치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곳에서는 밤늦게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그러면 집단적으로 그냥 자기 아픈데 손 대시오, 자 기도합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하면은 한 5분이면 다 하면 수백 명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 집에 들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를 고치는 데는 말씀 한마디만 됐지만 그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말로 할 수 없는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아픈 자리를 만져주시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등에 닿았을 때에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긍휼의 마음이 그 병자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의 고통들을 치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일 이전에 그의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짤막한 대화이지만 평생 마음속에 담았던, 그러나 언젠가부터 마음속에서만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았던, 외치다 메말라버린 울음이고 메말라버린 메아리와 같은 것,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그 소원을 다시 한번 그의 입으로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보기를 원합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민망히 여기다는 말,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 사건에서는 긍휼히 여기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민망히 여기다고 표현되었거나 또는 다른 성경 다른 곳에 똑같은 단어가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오늘 한글,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이 그리스, 헬라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쓰는 말 영어, 한국 사람도 쓰지만 중국 사람이 쓰는 한자,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이 긍휼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인가를 한번 제가 표현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게 먼저 나옵니까? 긍휼이라는 말의 이제 신약 성경 단어인 이 헬라어는 아무튼 그냥 발음만 해보게요.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나오네요. 스플랑크논. 이게 뜻이 뭐냐면 창자, 심장, 간, 내장 이런 뜻입니다. 뭐 곱창도 좋고.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민망히 여기셨다,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come이라는 말은 같이라는 말이죠. passion은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영어로는 passion week이라고 합니다. suffering week이라고 안 부르고 passion, compassion, passion, 마음에 힘든 고난, 고통, 이런 것, 그것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자, 심장, 간 또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민망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 가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긍휼이라는 한자입니다. 한자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뜻이 있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자를 저렇게 쓴다 그래요. 저도 뭐 평소에는 안 쓰니까 저렇게 쓴다고 그래서. 근데 이 긍자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또는 뭐 고통을 당하다 그런 뜻이고, 휼자도 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이런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자가 어떤 두 단어로 되냐면 지금이라는 이 금자하고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자하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긍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휼자도 그 앞에 있는 것이 마음심변이죠. 마음심에 이게 부수가 되면 저렇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다음에는 뒤에는 피,
여러분, 이게 참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한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창에 심장, 마음이 찔려서 피를 흘리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에 죽으심을 확인한 것이, 보통 십자가 죄수들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리를 꺾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딱 달려있는데 다리를 꺾으면 이제 풀수 주저앉으면 이제는 뭐 정말 심장과 기도가 다 막혀가지고 가만 내버려둬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죄수의 형틀의 작업은 다리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죄수면 반드시 다리 꺾이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필요한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리 꺾이는 이 십자가 죄수의 일반적 마지막 형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뼈를 꺾어서 일반 죄수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다. 대신에 빌라도의 명령을 받았던 이 로마의 군인들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죽었다는 확인을. 다리 꺾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꺾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깊숙이 찌릅니다. 그럴 때 이제 물과 피가 안에 고였던 모든 게 다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을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니까 뭐 위장을 찔렀을 수도 있고 또 대장을 찔렀을 수도 있는데, 뭐 결국 푹 찌르면 꺾어가면 심장에 창이 닿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에 피를 다 빼내려고 했겠지. 그냥 옆구리 뭐 찰과상 내려고, 그냥 흠집 내려고 하진 않았겠지요. 중국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리신 이것을 알고 이런 한자를 만들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또 모르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왜 저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이게 또 성경에 있는 헬라어라는 성경 언어하고 너무 같은 이야기잖아요. 간 또는 심장, 창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심장이 칼 끝에 장 끝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끔씩 이상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것이, 아니 좀 있으면 고칠 건데 뭘 그렇게 슬퍼하고 그래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도 무덤 앞에서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불과 한 몇 분 뒤에는 그 시신이 걸어 나오게 하실 것이 틀림없는데 왜 우셨을까? 아니 지금 말씀 한마디면, 소문 한마디 되면 소경이 자기 소원대로 눈을 뜰 건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불러 세우신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 뜨지 못해서 당하였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의 아픔을, 그가 가졌던 아픔, 그의 어머니가 가졌던 아픔들, 그것을 예수님은 친히 감당하시고 느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망히 여기시는 것이었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굶주린 유대인들 5,000명, 2만 명 무리들을 보셨을 때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 때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병자들이 그 병 때문에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고,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보기를 원하셔서 불과 몇 초 뒤에 손 한 번 얹어서 고칠 이 소경이, 그가
지금까지 당했던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기를 원하셨고 또 느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소리를 예수님이 귀로 직접 들으실 때에 그래 너 오늘 횡재 맞았네, 너 사람 잘 만났어, 너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경의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예수님의 창자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칼끝으로 창끝으로 찔리는 것과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병자가 평생 당하였던 그 고난을 예수님이 함께 당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암 환자를 수술하는 몇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환자 한 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10시간을 매달려가지고 병자를 고치기 위한 이 의사들도 얼마나 진을 빼는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생 이 고통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이 마음의 고난, 정말 창끝으로 자기의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마음이 아려오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건너뛰고 생략하고 이 땅의 병자들을 고친 예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난당하다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딱 되어서 병이 나았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냥 손 닿고 밀리고 몸이 닿은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함께 맛보셔서 마치 그가 당하였던 마음의 모든 고통을 자기 심장에 집어넣으시고 자기 속에 있는 사랑과 능력을 그에게 대체시켜 주신 것, 이것이 병자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 했고 헬라어하고 한자 했죠. 하나 더 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 그죠? 신학생들이 헬라어 때문에 헬렐레 하고 히브리어 때문에 히블리불 하고 그래요. 정말 어려운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 단어가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라는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창자, 간,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자기 태에서, 자기 라함에서 나온 아이를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라함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죠. 라함이 없으니까, 태가 없으니까. 근데 여인들은 알아요. 자기 자녀를 낳은 여인들은 자기 태에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내가 라함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심장을 주고 낳은 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인 거죠. 바울도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가 좀 이해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라함에서 태어난 자들 맞지요? 뭐 인큐베이터에서 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엄마의 태에서 뭐 라함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또 내 라함을 찢어서 아이들을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함 하겠지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정말 부모의 자식 사랑, 짐승의 세계도 그렇지만 사람의 세계도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요즘에 뭐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엄마가 있을지 모르요. 이제 정말 아름다운 얼굴에 그리고 너무너무 감성이 풍부한 모든 프로그램이 입력된 인공지능 엄마가 자기 자녀를 라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모두 우리는 어머니의 라함,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지극한 사랑,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봐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예수님의 심장이 지불된 겁니다. 자기의 심장이 터지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창끝이 심장을 찔러서 피를 쏟으시는 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함으로 우리를 라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태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태를 찢고 피 흘림으로 태어났다면 동시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심장이 창끝에 찔리는 그 심장의 파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심장이 터지는 듯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린 것은 로마 군병들의 창이 아니었고 불쌍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이 마침내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리고 파열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로 쏟으신 그 사랑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누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소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의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 고통을 당하였던 수많은 세월의 마음의 아픔을 자기의 심장에 이식시키시고야 그 후에야 그의 병을 낫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이거 소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고통에 젖어 있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엉어리졌던 내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꼭꼭 숨겨두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토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나온 마음의 고난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심장이 터지도록까지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안으로 선언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낳으라 하는
내가 원하노니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월들이 죄 때문에 당하였던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을 내가 이 시간 깨끗하게 제거해 주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선언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심장의 터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소리에 서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놓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그 고통 대신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시는 사랑, 심장으로 주시는 이 긍휼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긍휼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